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러면서 4장 이 마지막 구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혼돈했다는 겁니다. 이 혼돈했다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됩니까? 창세기 1장. 그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이 얘기가 무질서, 케이아스였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노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겠다고 지금 작정하셨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힘들게 백성들이 도망가야 되고 바위에 기어 올라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소리 마치 초산하는 여인 같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유를 우상을 섬겼던 그 얘기를 마치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금장식을 하고 옷을 입고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도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서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심판은 정말 하나님은 때때로 시시로 저희들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르러 왔다가 빌라도 총독이 죽여가지고 제물에 피를 섞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래 죽은 줄 아느냐 하고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을 살펴볼 때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있는가? 그래서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 민족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금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빛 속에 거하면서 그 빛 속에서 더 즐겁게 사는 그러한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자기 형제 땅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데 그걸 그냥 덤덤하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더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약한 자들을 가만두십니까? 저들은 하나님 법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잘 먹습니다. 살이 뚱뚱 찌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언제까지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탄식하는 그 시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실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자신 하나하나가 하루하루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속에 정화돼서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정말 세상을 바라봅니다. 들리는 소식은 재난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민족 간에 죽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일 속에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는 저희들 앞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 일어날 때마다 주만을 의지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원리를 잘 깨닫게 하시사 눈가림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중에 저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